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여기 소리를 줄여야 될 모양인데.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7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갑작스럽게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럽기보다는 그동안에 쭉 준비해오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왔던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그림을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새롭게 정리하게 해주셨고요. 마침 지난주 토요일 날은 새롭게 정리된 메시지를 또 서울에 있는 우리 동부노회 교회 교사들과 좀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갑작스럽긴 했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제가 매일 마음에 담고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국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매일 문자로 한 카톡을 보내는 시간이 한 4초 걸리는데 그 4초 시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과 또 여러분을 위해 짧지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이제 다소 제가 좀 어색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말씀을 함께 심부름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거기 시간이 지금 현재 아마 한 7시 반, 8시쯤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설명보다는 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미리 본 렘넌트 7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산업 선교의 메시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 상황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인생 상황판이 사실상 렘넌트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약 10년이 넘었죠. 10년 넘게 전에 미자립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나는 과연 내 입장에서 나는 부교역자고 또 그때는 제가 또 찬양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사역을 좀 쭉 해오는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사역이 뭘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좀 품었습니다. 미자립 교회. 그러면서 제가 품은 미자립에 대한 그때 이 언약은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미자립 이전에 교회들이 영적인 미자립이구나. 제 마음속에는 이 영적인 교회 안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경제를 담아낼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미자립을 깨우는 나는 그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 영적인 문화를 회복하고 또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거부터 나는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과 함께 주셨던 2011년도에 이 원단 메시지의 주제가 2011년도에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을 누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 속에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응답을 받는 한 개인 한 개인으로 세워내는 그 일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오늘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창대교회에 부교육자로 오게 됐습니다. 이 창대교회에 와서 섬기는 동안에 이제 뭐 많은 일들도 일어났겠지만 4개월이 채 안 된 상황 속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사고로 소천하신 거죠. 그래, 너무나 갑작스럽고 뜻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질문했었습니다. 질문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또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계획도 저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중에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제게 주셨던 음성이, 목회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은 강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 창대교회의 강단을 지키는 일에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기도하는 중에 조금씩 교회 안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전도자의 삶에 대한 실현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적용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오는 중에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자랐던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한계,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 붙잡고 기도해오는 중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워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의 미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미션이 한 성도 한 성도를 이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와, 나 혼자만의 하나님, 나 혼자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교회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두고 현장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응답과 이 발판 위에 우리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과 미래와의 응답을 놓고, 그리고 결국은 237 나라 복음의 문화와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평생에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림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5가지 방향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정리하고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 지난 30년 동안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스케줄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한 성도를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돕고, 그리고 교회화되도록, 그리고 현장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 결국은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림이고 방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제 마음속에 주시고 기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저는 그래서 이 한 명의 렘넌트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또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한 교회와 한 목회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 미션홈으로 우리 교사들도 보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젊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들이기도 하겠고 권사님들이기도 하겠는데 참 막 너무 가슴도 제 마음이 더 벅차고요. 미국 현장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과 일꾼들이 썸밋 스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특강을 듣고 또 이 세리머니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볼 때 전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나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한 개인에게 세워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전도자의 삶이긴 합니다만은 전도자의 삶 이전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하는 중심으로 예배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인데 사실 사모늘 이전에 반드시 교회와 함께 교회의 방향, 교회의 중심,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언약을 나의 언약과 나의 미션으로 품고 한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자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고요.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할 때 반드시 예배와 헌금 중심의 삶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있어야 우리는 교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렘넌트들이 한 교회가 없고요. 그 교회가 가는 그림과 방향이 전혀 없이 무작정 예배합니다. 무작정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과 언약을 품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드시 사모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내려지고 정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는 예배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 교사들에게 먼저 뿌리 내려져야 되고요. 이게 먼저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그 교회를 통한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의 비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 여러분 무슨 생각이 와도 그 생각의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서두르고 바쁠 것도 없습니다. 기도 중심이죠. 모든 만남의 우선순위가 전도 아닙니까? 사건, 문제, 모든 것이 여러분 전도를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경제의 우선순위는 헌금을 중심으로 구별하면 가장 아름답게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실제 전문인들, 제자들이 결국은 결국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돈 어디 쓰느냐에서
보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 중심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와 함께 한 목회자를 통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강단을 통해 예배자로, 말씀 제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 제자로, 그리고 참 성공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게 오늘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오늘의 미션인 거죠. 이게 하루가 쌓이고, 이게 한 주가 쌓이고, 이게 또 한 1년이 쌓여지면서 점점 이 속에서 이제 우리의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노트에다가 좀 칸을 좀 넓게 옆으로 좀 펼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지금 첫 시간이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오늘 이 인생 상황판을 함께 좀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0칸 정도 그림이 칸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메시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 마음이 시간적으로도 조금,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쭉 하려고 하면 최소한 쭉 설명하고 보니까 메시지 기본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급해요. 급한데 예, 목사는 1시간 편안한 반 하셔도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예, 편안한 예, 마음으로 오늘 어쨌든 한번 이 밤을 분지러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가 사실 이게 우리 교회거든요. 복음 안에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발판이고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다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가정이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믿어요. 혼자 믿고 그런 중에 자녀들도 사실 잘 믿지 않는 성도 자녀들 있고, 신랑도 믿지 않죠. 가족도 아무도 사실 그 신앙의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다는 이야기, 또 어려운 이야기도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사님, 집사님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집사님의 가정에 만약에 집사님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그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님의 자녀들, 아직 복음 모르지만 집사님의 신랑, 그 가정과 가문이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 지금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잖아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지만 집사님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서 있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지금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되는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힘없는 사람이 아니고 집사님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가문의 빛이다. 자, 그런 우리 자신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빛으로, 그 가문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설 수 있는 원동력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 교회와 함께 예배자의 신앙, 예배자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서는 한 사람, 그 사람 당신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제 신앙생활의 모토가 뭐냐,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뜻을 찾아가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을 향한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 속에 나의 오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대단한 일과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닌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데, 어느 날 그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성장들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표들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보세요. 자, 1세부터 8세, 그리고 9세부터 13세까지, 그리고 14세부터 18세까지, 그리고 이제는 대학이죠. 대학생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기까지. 자, 이제 취업해서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서서 임직을 받기까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교회의 중직자로 서기까지 인생의 그림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그 강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져 가는 그림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임직을 받기까지, 이제 보니까 임직을 받긴 받는데 임직을 받기까지의 또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제 태아에서부터 유치까지죠. 그리고 유년에서 초등식이고, 중등에서 고등식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청년의 시기, 그리고 청년에서 이제는 장년으로 가는 거죠.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유학을 가서 아마 그 교회로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서 지금 이제 실제로 1.5세로 2세로 또 그 현장에 계시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기독교 역사 150년 우리 한국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150년도 채 안 됐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주일학교가 80%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그 미국 현장에서도 주일학교 썸밋스쿨을 세우고 모이기에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소망이 있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심지어는 다락방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내에 실제로 미자리 교회가 80%라고 볼 때에 우리 다락방 내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거의 80%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 30년 안에 주일학교 교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 미국의 거의 대부분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때에, 자,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주일학교의 기준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의 그림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사실상 교회를 떠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이때까지만 버티는 거죠. 대학을 가고 나면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고요. 실제로도 지금 대학 현장에 그 다음 대학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교회 안의 시스템이 없는 거고, 이 대학으로 간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안의 시스템이 사실상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모임을 가지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나님 10년 동안 이 그림을 사실상 그려왔거든요. 오늘까지 10년 동안 2011년도부터 하나님 앞에 이 렘넌트 한 명이
한 명의 렘넌트가 또 한 명의 성도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이 교회가 한 사람의 렘넌트를 추적하고 한 명의 렘넌트를 살피고 이 교회가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관리하고 훈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류 목사님께서 지난 몇 년 전에 RLS 운동본부 말씀하시면서 RLS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또 학부모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 중에 하신 단어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실제적인 교회 시스템은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살피고 관리하고 훈련하고 책임져서 이 렘넌트를 중요한 현장에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섬기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모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모교회에 있어도 저는 시골 모교회를 돌아가지 못하고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한 명의 렘넌트가 로마서 16장의 이명계약을 품고 막 걸어가는데 중요한 건 렘넌트에게 뭐가 없냐? 한 교회와 한 목회자의 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다가 또 그러다가 직장을 가면 직장 있는 사업처에 있고 또 직장 있는 그 교회 가까운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서리 집사가 되고 거기서 한수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모 교회는 사실상 계속 아이들이 빠져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아마 우리 여기에 우리 렘넌트도 한 명 거기 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모 교회 그 교회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실상 아이들은 키우면 대부분의 수도권이나 더 다른 지방으로 대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모 교회는 렘넌트들이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지 더 이상 들어와지지가 않고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사실상 아니고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한 10년, 20년 전도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이 교회 안에 누가 없냐? 렘넌트가 없어요. 아이들이 있지만 실제로 교회도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갈 렘넌트가 다시 돌아와도 자기 본교회 시골교회로는 안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 약 30년이라는 시간표가 지나 흘러왔는데 중요한 건 우리 다락방 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없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오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올 수도 없고요. 아이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현재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제 새로 이제 이 교회를 차세대 목회자로 이제는 선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고 물려받은 그 교회 목회자로 들어간 이제 우리 같은 신학생 목사님하고 포럼을 잠깐 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중직자와 어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의 자녀들과 중직자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교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또한도 사실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처음에 왔을 때 주일학교 예배 몇 명 드리지는 않지만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미션홈이라고 하면서요. 진짜 우리 정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렘넌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일 것인데 대부분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부터 렘넌트들에게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로컬과 파라의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바르게 심어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결국에는 한 교회 목회자와 함께 임직을 받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멋지게 어떤 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는요
멋지게 교회에서 교회로 파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욕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일단은 좀 한번 쭉 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함께 그 그림을 보고 미리 하나님 앞에 인생 상황판을 두고 내가 이 시간표에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아 유치 시기에 우리 류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각인해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 각인의 시기. 이 복음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명의 렘넌트가 복음에 완전히 체질되어져서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복음에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준비해서 이제 직장을 나갈 때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임직을 받을 때는 복음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자,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용한 겁니다.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건 메시지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메시지와 말씀을 듣는 거지만 복음 각인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각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라고 하는 내가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시기와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을 결혼해서 한 가정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식부터 모든 게 세레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각인의 시기, 뿌리, 체질, 증인, 모델로 세워지는 인생 전체에 상황판을 두고 나는 지금 어떤 시간, 나는 지금 복음 각인의 시기구나. 나는 지금 복음의 뿌리 시기구나.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뭘 가지고 하느냐? 62가지 중에 22가지 전도자의 삶.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62가지를 인생 전체에 적용시켜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뿌리 내리도록 5가지 기도를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심는 거죠. 그리고 7가지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 때 완전히 자기 달란트를 찾는 7가지를 적용하고요. 대학에서 청년까지, 사실 지금 우리 대학 선교국을 제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학 전도 운동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속에 렘넌트 우리 대학생들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직장에 갈 때는 전도자로,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제자로 세워서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 그리고 9가지 처신, 62가지를 인생 전체의 로드맵에 적용해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태영아 유치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누가복음에 보면 2장 52절에 예수께서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균형 잡힌 성장을.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메시지는 적용해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의 현장을 찾고, 그리고 이제 임직을 받을 때는 청년의 시기에서 임직을 받기까지는 내 인생의 작품을 준비하고 남기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 또 상황판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하는 썸미스쿨이 아이들의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응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교사 한 사람, 여러분 중직자 한 사람이 렘넌트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렘넌트를 키워내는 이 아이가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어지는,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을, 사무엘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을 키울 때 참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젖을 떼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모세와 사무엘을 때 나옵니다. 모세를 키우는 어머니가 모세를 언제까지 키운다고 하냐? 젖을 떼기까지. 그러면서 또 뭐냐? 사무엘이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이 한나가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아이를, 사무엘을 품고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했던지 당신만 예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품었다가 이 아이를 젖을 뗀 이후에 내가 데리고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젖을 떼기까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이 엄마가 집중한 집중의 사역들을 했는지 모르죠. 그 시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유년 초등학교 시기는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복음 인턴십. 나를 찾는 기준이, 저는 한 개인이 나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저는요, 감사합니다. 감사.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들로서의 나를 찾은 거고 딸로서의 나를 찾은 거죠. 엄마 아빠 아들인 게 싫다? 아직 아들을 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찾았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5가지 기도의 키가 뭐냐?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것만큼 좋은 인턴십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곁에서 끊임없이 복음 인턴십 해주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이 막 싸우고도 오고요, 매를 맞고도 오고요, 뭐 일을 저지르고도 옵니다. 그때에 어떤 교사 한 사람이, 부모 한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그 아이의 눈과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복음 인턴십이에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 이 시기에 발견되는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목동 소년, 약 13살이 된, 12살, 13살 된 그 목동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에 목동으로 있는 그 다윗 한 사람을 뭘로 봐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여러분,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에 언제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청소년 시기, 중고등 시기 때 이제는 기능 인턴십과 현장 인턴십을 이때는 아이들을 이제 돕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전문인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모들이, 중직자들이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응답 속에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의 시기를 우리 렘넌트들이 내려갈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미션을 만들고 우리가 서로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시간표가 됩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드디어 누구에게 발견되기 시작합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응답들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발견되기 시작합니까? 부모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이 아이가 지금 이거 보통 아닌데 이 아이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구나. 자,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실제로 이제는 전문인, 또 중직자, 그리고 전도자, 실제적인 전문인으로 중직자로 전도자로서의 이제는 이제 인턴십을 해나가는 거죠. 최소한 대학생쯤 되면 내가 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나는 앞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진다는 이명 계약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그 부분에 대한 인턴십을 해나가는 거고 전문인으로서의 인턴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시대 앞에 서는 겁니다. 시대 앞에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자, 그리고 이제는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는 이제는 이 모든 전문인으로서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이 응답을 실현해 가지고 임직을 받아야죠. 저도 제가 중직자 임직을 이렇게 좀 해보고 교회에 함께 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의 중직자와 성도들이 임직을 받을 때 그때서야 이명 계약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내가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전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일을 함께 섬겨갈 이면 계약과 응답을 임직을 받을 때는 실현해가지고 받아야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사들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실현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임직 받으려고 할 때 그때서야 임명계약 찾아 쓴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한 30년은 이제 교회에 이제 얹혀서 가는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게 복음의 발판과 렘넌트의 발판으로 여러분 서고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뒤에 따라 붙어서 막 이렇게 이제 얹혀서 다니는 목사님의 짐이 돼버리면 안 돼, 중직자가. 그렇잖아요. 이때는 실현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역사 앞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전문인으로 실제적인 중직자로 제자로서 역사 앞에 다윗의 그 역대상 29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이 행한 것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역사 앞에서 정말로 남는 그런 언약의 모델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시기에 든든한 영적인 기초를 내리는 거죠. 이 태아에서부터 유치 시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기에 영적 서밋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실제로 기능 서밋으로 대학에서 취업하기까지 이제 실제로 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더 넓은 서밋이 또 류 목사님 메시지가 안 나오길래 일단은 뭐냐, 시대 서밋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건 제가 만든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선포된 말씀을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전체의 상황판으로 두고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하나 응답받아갈 수 있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한 10년 전부터 이제 쭉 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실 의아하고 이게 뭐야, 우리 목사님 맨날 렘넌트만 이야기한다고. 어떤 성도님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간대. 왜냐 그랬더니 맨날 목사님은 렘넌트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쳐다보도 안 한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권사님이 렘넌트예요.
권사님은 앞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랩런트, 저 아이들은 따라오는 랩런트, 어른들이 발판 되어주셔야 아이들이 올라와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막 이래서 막 술도 먹고 전화 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서 교회로 대학을 가도 돌아오는 랩런트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동생들과 후배들의 인턴십 교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대학생들만큼 청년들만큼 아이들에게 가깝게 인턴십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교사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10년 전에 약 중학생이었던 랩런트들이 이제는 지금 대학생이 돼서 드디어 작년과 올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제 그 대학생들과 랩런트들이 랩런트의 교사가 되어지는 시간표를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일단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이를 만나주니까 처음에는 이 올라오는 아이들도 이 랩런트, 이게 로드맵이 뭔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뭔지도 이해를 사실 못하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어느 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시간표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 시간표에, 아직은 내가 청년이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 나를 찾는 시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의 그림이, 나의 길이 보이는 거죠. 인생 전체의 상황판을 두고 내가 이 시간대로만 가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 그런 부분들이 막 그렇게 막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표를 두고 한 명의 랩런트가 언제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까 방황을 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랩런트 한 명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한 명의 랩런트가 언젠가는 낙심되었을지라도 그때에 돌이킬 수 있는 이 아이의 영적인 고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성도 한 명의 랩런트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속에서 이 응답 가지고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세리머니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세 중학교 이제 13세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제 세례에다가 좀 맞추기도 했고, 일단은 좀 이런저런 부분 아직 맞춰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성인식,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한 분야와 전 세계 2만 대학을 바라보면서 한 분야와 한 대학을 향해서 내 평생의 사명을 품고 사명식, 나의 것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을 갈 때 또 어떤 현장에 군대를 간다든지 또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이 랩런트들 파송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 교회의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직식. 이게 5개 세레모니고요. 이제 이걸 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한 좀 디테일한 좀 이야기들은 좀 더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이라도 또 시간표가 주어진다면 그때 한번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머니를 할 때 이제 이 대상이 되는 8살 되어지는 이 아이와 아이의 부모를 이제 상담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또 담당 교육자가 있으면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조그만 하니까 제가 이 당사자인 랩런트와 그 랩런트의 부모를 상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아이의 영적 상태나 또 그 가정과 그 부모에 대한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새롭게 복음을 심기도 하고 또 새롭게 도와야 될 방향들을 찾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와 함께 절대로 낙오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교회에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으로서 여러분 교사들이 서 있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응답들을 펼쳐가고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냐면 결국은 한 개인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랩런트가 전도자의 삶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는 이 아이를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대학 전도 운동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로드맵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를 통해서 개인 전도 미션들을 이 아이가 이제 요 시기에 부모와 함께 구원의 길도 하고 성경도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그래서 요 단계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 지금 미션들 요 1에서 8세까지의 단계에서는 어떤 미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지금은 좀 정리를 어느 정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요. 일단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랩런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도록.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려니까 어떻게 뭐 초등학교 6학년이 개인 양육 가능해요. 다윗은 왕 앞에 섰다니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한 다락방에 중학생쯤 되면은 친구들과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장훈련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 대학에 가기까지 이제는 다락방 사역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쯤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기능을 따라 랩런트들을 따로 불러서 실제로 그 랩런트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미션홈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대학 우리 선교국과 함께 좀 대학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일단 다락방 기초를 최소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준비시켜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대학 훈련 지금 스케줄입니다. 요 5단계 요걸 가지고 최소한 한 명의 랩런트가 5 기초에 대한 응답을 받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인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오늘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속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더불어 한 가지 더 가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안에 랩런트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새가족도 오거든요. 작년에 대한 어른들의 이야기인데 새가족이 오고요. 그 새가족이 좀 더 자라면 평신도가 되고요. 평신도가 되지만 또 좀 있으면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서리집사로 그리고 서리집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도 서고 선교사로도 서고 장로로 세워지는 자 이게 사실상 임직식의 여정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만 양육도 하는 교회가 있지만 지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가족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한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로 서기까지 훈련을 시켜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림과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새가족이 왔다가 평신도 겨우 있다가 그냥 겨우 좀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 겨우 돼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 있기도 하고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건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반에서 최소한 3근본에 대한 완전히 각인을 심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언약 가지고 3근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새가족들도 치유돼야 되죠. 각인 치유, 뿌리 치유,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실제로 육신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리 집사가 될 때는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심지어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됐는데 교회 와서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앞에 서서 대표 기도도 잘 못하고요. 기도회 인도도 사실상 하질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제자로 실제로 비밀 결사대로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실제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이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 와서 3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의 응답을.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는 우리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컨셉은 치유와 서밋 237 아닙니까? 그래서 237 학교, 문화학교, 학교입니다. 문화학교, 서밋학교, 치유학교. 이 작품을 우리가 남기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OURS, 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개인 전도, 요때 세가족으로 왔을 때 사모노를 중심으로 한 개인 전도 훈련들을 집중하고 말씀 강단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이걸 처음에 왔을 때부터 우리 세가족들에게 바르게 정착시키고 이 부분을 훈련시키면 한 1년 겨우 다녀야 알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개인 양육 훈련, 또한 조장 훈련, 그리고 실제로 최소한 안수 집사 권사가 됐을 때는 한 현장의 다락방의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중직자로서 장로는 한 지역의 지교회를 담당하는 한 지교회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제자로 키워가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다락방 전도 올영 1차 합숙 훈련 스케줄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로컬과 파라의 응답들을 함께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로컬과 파라의 실제적인 훈련과 교회의 균형을 함께 따라서 전도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내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쭉 여러분이 보고 이게 우리 인생에 내가 걸어갈 내 인생의 상황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어떻게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한 명의 렘넌트를 또 한 명의 성도를 어떻게 내가 평생에 도와야 될 것인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같이 가지고 이해하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오늘까지 쭉 그려오고 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제 미션들을 이제 하나하나 더 구체화시켜가는 지금 과정 속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또 올해는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동문 전도운동을 중심으로 한 또 동문 교회들, 목회자들 교회에 여기에 대한 목회자로서 어떤 그림들을, 교회의 그림을 좀 함께 그려가고 이 부분을 소통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놓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을 지금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보다는 제 포럼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를 쭉 해왔었고요. 결국은 오늘 속에 다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장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이걸 쓰지 않았네요. 이게 오늘의 사실상 CVDIP입니다. 그리고 이게 CVDIP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의 여정과 과정들 속에 있는 CVDIP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혹시나 궁금한 거 또 질문한 거 얼마든지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질문보다는 아마 여러분이 직접 또 이 부분을 또 해보고 또 하다 보면 또 궁금한 것들도 더 생길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뉴욕 임마누엘 교회
서밋스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주 현장과 정말로 죽어가는 저 대륙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꾼들로, 정말로 237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정말로 빈 곳을 치유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 후대를 살리는 또 서밋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